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하고 말씀만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만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성에 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뭔가 권능을 행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그를 이렇게 말하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름이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무슨 쇼를 하는 그런 마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았고 권능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에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자들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돈을 가져와서 나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도 그 능력을 파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큰 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눈에 비친 성령의 능력은 자신이 행했던 그 어떤 권능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뭔가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잔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가 기도를 하면 막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나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권능을 가진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살 때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권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그를 선지자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눈에 자신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마저도 야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나는 더 크고 위대한 자가 될 텐데 라는 마음이 가질 만큼 그의 욕망을 꿈틀게 하는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니까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보다 위대한 그 성령 충만함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술사, 마법사라고 불리는 그 시몬도 갖고 싶었던, 시몬을 놀라게 했던, 나보다 큰 자라고 느끼게 했던 그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니까요. 자칭 그 성에서 큰 자라고 불렸던 이 마법사 시몬도 갖고 싶었던,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싶었던 그 갈급함. 근데 왜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지도 못했고 또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손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의 권능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라도 사려 했던 이 성령의 권능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에게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특별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소수의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처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에게도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마법사 시몬의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정말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이 성령의 권능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이미 소유한 자,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이미 그 권능 가운데 있는 자로서 그것을 경험하며 사냐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선포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성령의 권능은 믿음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권능은 믿음에 비례한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소서 하니, 이 시몬의 눈에 성령 충만은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능력, 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로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옛날이죠, 막 이제 삼성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자꾸 나는 거예요. 좀 제가 작품을 잘못 샀는지 하지만 그때 제품이 불량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AS 센터를 몇 번 갔어요. 나중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걸 팔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에이스 하던 그 기사분이 손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제가 새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는데 갑자기 화가 쑥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꿔서 드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크레임 걸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 팬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갤럭시만 썼습니다. 지금 이 시몬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권능으로는 고장난 거 고치는 정도, 깨진 액정 바꾸는 정도, 뭔가 성령의 문제가 생기고 개선하는 정도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새 것으로 바꿔진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이 낫고 그냥 마음이 평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느냐? 그냥 와서 무슨 가끔씩 찾아오는 어떤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고장나는 거 고쳐주려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시몬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 그의 눈에도 보이는 성령의 그 위대함과 그 가치, 여러분들은 그것이 보입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눈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마치 저 하늘에서 폭탄 터지듯이 빵빵 터지는 그 은혜, 그 설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성령의 권능에 무관심한 시대가 됐어요.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권능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면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은 있지만 권능을 잃어버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성령의 권능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놓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맹인들이 예수께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맹인의 눈을 떠주는 것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럼 그냥 그 권능으로 행하시면 되잖아요. 에바다,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왜 주님은 그 말씀을 넣으셨을까요? 아마 베드로 옆에서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님께서 충분히 치료해주고 눈을 떠주게 하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으면 안 떠진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열쇠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해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해볼까요? 내 믿음이 크면 권능도 크게 임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면 성령의 권능도 희석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더 강력한 성령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면 내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못 느낄 만큼 성령의 영향력과 능력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좋은 제품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도 물건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 사보면 어떻습니까? 좀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기능이 더 넓다든지 힘이 더 좋다든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제품을 사려고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도 좋은 믿음이 있어요. 물론 모든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증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라면 주님은 굳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 안 하시죠. 그럼 왜 하신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더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해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한다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제가 주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더 누릴 수 있는 좋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면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요. 그때는 우리 믿음이 살아서 깨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하게 갈급하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바짓자랑을 붙잡지 막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은 안 뒀습니다는 그 손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권능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주님의 권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주는 성령의 권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계신 걸 경험한 게 벌써 언제적 일이야?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너무너무 어떻게 된 거예요? 약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전기 면도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면도기는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충전하면 오래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계속 힘이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계속 써요. 쓰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 수염이 찝혀요. 돌기는 돌아요. 윙 소리는 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잘리고 찝혀.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보면 뭐가 문제예요? 배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충전시켜놓고 쓰면요, 또 쌩쌩하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믿음이 방전된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전된 걸 모르고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걸 익숙해지니까 마치 서서히 배터리의 힘이 떨어지면서 그 모터의 힘이 떨어지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뭔가 면도가 잘 안 되고 수염이 뭔가 찝히는 그런 통증을 느끼고 나서야, 아차, 내가 이거 충전을 안 했구나, 배터리의 힘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충전하듯이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나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면 정할수록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회복이에요.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 내 믿음은 지금 몇 퍼센트나 남아 있습니까? 핸드폰은 수시로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전자제품은 수시로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은 지금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 시몬이 돈을 주고 사려 하는 이 성령의 권능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까? 그것은 그 직전에 빌립 지사님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들은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접하고 침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 물론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이미 들어오신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긴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고 간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거리이든 그 간극 속에서 놓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의 침례와 더불어 성령 받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으려면, 구원받은 자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선포하는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강한 힘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붙잡게 되시는 거예요. 나의 입을 붙잡아서 선포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려서 변화된 것처럼, 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권능이 그 입에서 나온 것, 그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은 성령님이 옷 입으시는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그 구석 깊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마치 가수면된 것처럼 멈추어 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그놈이라는 영화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 고등학교 맨날 구박당하는 뚱뚱한 그런 루저라고 하죠. 왕따 당하는 친구 안에 조폭의 영만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괴롭히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꾸 거울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이건 그리스도인이 말할 게 아니에요. 껍데기는 못났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내가 못나게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그 거울 속에 비치는 내 껍데기를 보는 게 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보시면 상관없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7절. 여러분, 사울 왕, 그런 왕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질이 없는 그였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권능과 권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도
왕으로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가 됐고, 그 왕으로서 역할을 했더니 그를 위대한 왕,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사울보다 더 못난 자들이에요. 사울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은 자입니다. 사울보다 더 결함이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결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결함은 놔두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 결함 고쳐봤자 써봤자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울이 가서 뭐 수련회 가가지고 돌을 닦고 뭐 가서 무술 훈련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다윗처럼 용맹한 왕 되지 않아요. 그 성품상 약간 정신병적인 약점도 있는 그 성품을 가서 치료받고 고쳐가지고 언제 왕 노릇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힘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 순간 사울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바꿔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자기의 약점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려면요 평생에도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임하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그럼 뭘 말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육신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무엇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볼까요? 내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는 성령님 안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느껴집니다.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점점 더 큰 게 느껴져요. 그와 더불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안에 더 뜨겁게 기도하면요 그 성령이 이제는 나라는 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를 넘어서 더 크고 위대한,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 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 기는 개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막 기가 충만한 사람 보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성령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성령 안에 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보호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권능이 나를 둘러싸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나를 지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가지. 그 꽉 줄기를 붙잡고 있는 그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던 보디발 장군 집에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요셉과 침상에 누워 계셨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집을 뒤덮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하든 그 성령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가 있었던 감옥 몇 호인지 모르겠지만 100, 300, 400, 9호 이런 거라면 그 안에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감옥 전체를 성령님이 덮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옆에서 사자 입 붙잡고서 다니엘아 조금만 참아라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자굴을 꽉 덮고 계셨어요. 사자들이 기에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들 눈에는 다니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자기 우리에 와 계신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감히 전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경험,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감히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계신 존재로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순간 보이질 않지만 그 성령님의 그 힘이 내 바깥에 머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앞에서 마치 그 사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다니엘 앞에서 침묵하게 만들고, 내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도 그 성령님의 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니까 나는 그저 숟가락만 올렸을 뿐인데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더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이 교회를 꽉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눈에 야 서정 침례교회 성령님은 슈퍼 헤비급이신가 보다. 거긴 감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삼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삼하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럼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사려 한 그 성령의 권능의 특징은 바로 은금보다 위대함을 믿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금, 은보다 위대함을 믿고 그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희 악독이 가득하여 불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의 악함은 뭘까요? 얼마나 그 성령을 사모했으면 내가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다 그랬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안 오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안수해 주니까 막 성령이 임하던데 자기는 머리에 올려달라고 해도 아마 베드로 가면 몇 번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을 거예요. 아마 안수기도 받을 때 열심히 뒤에 줄 섰다가 안 오니까 또 뒤에 가서 또 쓰고 몇 번을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는 아무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막 기뻐하고 막 힘이 넘치고 어떤 이들은 그 성령을 받는 순간 병이 낫고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걸 봤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을 생각하기에 뭐예요? 좀 돈이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왜 그게 악한 걸까요? 뭐라 그래요? 성령을 돈을 주려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산다면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성령님을 그 정도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 그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아, 주님, 제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성령님 당연히 우리 안에 권능 되어 주셔야죠.
제가 이 교회 세우는데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애를 썼는데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죠. 그거나 이 시몬의 이 말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시대가 위험한 줄 아세요? 그것은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신념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또 뭔가 잘 살고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야,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도 모르게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도 돈으로 환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희생했는가? 돈으로 환산하고. 내가 어느 정도 헌금했는가? 돈으로 환산하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에 투자했는가? 돈으로 환산하면서 거기에 맞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위험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만 그런 마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선물인 거죠. 사도행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음에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저분 요즘 유명하던데 보니까 사람이 되게 신실해 보이고 사랑도 많아 보이는데 아까 지나간 사람들은 1,000원짜리 한 장 줬는데 저 베드로는 5만 원짜리 하나 주려나? 5만 원짜리 생각하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은혜는 5만 원짜리가 아니야. 너희 머릿속에 있는 그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교환 가치는 이 땅 가운데 없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거. 일어나 걷는 건 얼마짜리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건 얼마짜리입니까? 만약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정말 인조인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한 다리 하나 정도는 다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신경하고 연결하게 돼서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건 얼마짜리입니까? 그 로봇 가격값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그냥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권능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는 것, 내 문제의 빵을 해결해 주는 것, 내 인생의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빵은 얼마 주면은 살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안 주시더라도 그 문제는 내가 은행에서 얼마 대출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안 해주시더라도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짜리라고 생각해요? 그 은과 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은행에 대출 받아서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퇴근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 요즘 뭐 새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나왔다는데 그게 막 한정판이래. 아빠가 좀 사다 줘. 예. 그랬다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한정판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가격은 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1, 2만 원이면 사요.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빨리 안 가면은
금방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어디 완구점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마침 한 개 남은 거예요. 벌써 그냥 모든 아빠들이 그거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사는데 보니까는 뭐 가격은 한 1, 2만 원이면 사는 물건이에요. 사가지고 와서 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면서 아빠 고마워요. 나에게 2만 원짜리 이 물건을 사다 줘서 고마워요라는 뜻일까요? 그럼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이 2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아빠가 차를 돌려서 그 완구점에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오는 그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고마워요. 그 물건은, 그 2만 원짜리 그 인형은 그냥 2만 원짜리 단가를 가진 물건이 아니라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빠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그 옛날이 아니라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후 혹은 3000년 후에 태어나서 보니까 웬만한 안진뱅이는 다 인조인간 로봇으로 다 바꾸면 다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안진뱅이 보면서 아이고 이 시대 태어났으면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았을 텐데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다 될 건데 이 사람은 참 시대를 잘못 만났구만.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그는 그 안진뱅이 낫지 못하는 병 때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의 미래는요, 그냥 일어나 걷는 미래가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미래가 허락된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저 다리가 나은 것 뿐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그 답답하고 죄와 욕망이 가득하다가 한 줌 흙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헛된 땅에서만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넘어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인생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은혜 앞에 기뻐하며 그 성령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태어날 때 참 잘 태어나가지고 성령님이 도움 없이도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성공일까요? 태어났다 보니까 IQ가 200이에요.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박보검보다 더 10배는 잘생긴 거예요. 운동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냥 축구하면 손흥민이고, 또 그만 잘하는 게 아니야. 악기는 또 얼마나 잘 다루는지,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또 집안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냥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 이자가 막 하늘에도 막 수백억씩 쌓이는 거예요. 몸은 또 얼마나 건강한지, 몸에 질병 하나도 없고 유전자 검사해봤더니 100세까지는 그냥 무병장수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주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플 일도 없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돈이면 다 해결되고, 누구 좀 결혼하고 싶으면 벌써 기다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줄 서 있지. 결혼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 집 뭐 고민할 필요가 있어. 부모님이 물려준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유일한 고민이지. 병원 아프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반대로 하필이면 태어났어도 너무 가난한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엄마도 자기를 낳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 낳다가 죽는 줄 알았다. 너 낳고 내가 고생한 생각하면은 끔찍하다. 아이고. 주변에서도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생 태어나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나. 그래서 자기 인생이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사는 사람이 더 멋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돈과 은과 금의 관점에서 보면요, 당연히 금수저로 사는 사람이 완벽한 인생이죠. 하지만 은과 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는 기쁨부터 회복하십시오. 그 깨닫는 기쁨의 크기만큼 복음은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몇십 년 전인 것 같아요.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탈출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해서 중국으로 탈출이 쉬운데, 옛날에는 그게 엄청 불가능할 때였어요.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이 저 북한으로 해서 저 베트남인가 어디로 해가지고 탈출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인터뷰할 때 꼬마애, 보니까 키로 봤을 때 중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된 꼬마애를 인터뷰했어요. 하면서 왜 남원으로 올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성경 읽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뉴스에서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성경은 많았지만 제가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그 성경책 한 번도 거의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목숨 걸고 이곳까지 온 이유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그 말을 듣는데, 왜 같은 복음인데, 왜 같은 믿음인데, 왜 같은 성령님인데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과 그 은혜와 매력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경험한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은요,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루하루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성령이 매일매일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성령님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성령님을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그 성령님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없는 자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시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 불의 심판의 징조가 보일 때 침묵하던 성령님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마치 그 소돔성에서 그 천사들이 그 롯의 손을 붙잡고 나간 것처럼 가자. 이 멸망할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나와 함께 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 이 심판의 불 가운데를 지나서 가자.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왜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성령님의 그 놀라움과 위대함이 막 떨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제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또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청만 하면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십시오. 성령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자들의 입을 막고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